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25절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니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참으로
장엄한 광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구약 전체를 걸친 조망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본문으로 좀 들어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1장부터 18장까지 동적인 부분입니다. 이 동적인 부분에는 출애굽이라는 큰 사건이 있고 또 광야의 생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출애굽의 역사에 모세와 그 다음에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서의 동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아주 역동적이죠. 그러나 오늘부터 두 번째 부분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19장서부터 40장까지입니다. 이거는 정적인 부분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 앞에 부분과는 아주 사뭇 다릅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근거한 이제 제사를 실행할 수 있는 중심인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고 몇 시간 동안 생각해 볼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 사건,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이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나온 후 3개월 약 2달 후에 시내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들은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이유, 곧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 가운데 이제 강림하겠다. 그 언약 체결의 목적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이 돼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 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7절로 9절 말씀 보면은 모세는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진술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다 하는 것은 어쩌면은 가시적인 그런 신현,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그런 현상을 동반하면서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모세는 중보자로서 세움을 입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하고 모세에게 그와 같은 임무를 맡기게 된 것이고 백성들은 모세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모세와 백성 사이에 있는 이 계시의 통로, 그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이되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백성들이 놀래 자빠질 만한 장엄한 신현 현상을 동반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를 택했고 너와 교통하며 하고 너에게 계시를 전하고 또 그것을 백성들이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계시의 통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아이고, 나는 뭐 하나님께 내 맘대로 나가야지. 나는 내 맘대로 좀 해봐야 되겠어.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예. 따라서 구약 시대에도 분명한 계시의 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계시의 통로. 이때에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역사가 그 계시의 통로가 보존이 잘 돼야 되고 존중받아야 돼요.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쓰는 것이죠. 자,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시적인 신현 현상을 동반하면서 백성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너를 중간에 두고 오게 한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옷을 빨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그리고 옷을 다 빨고 마음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말이지 신의 산에서 강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아무나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침범하게 하지 말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는 손으로 죽이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된다.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나 그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한 분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그저 그 빽빽한 구름이 있고 놀랍다. 하나님 오시야 구경 가자. 우와 나가자. 하나님께 막 가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귀로 신현현상을 동반하시면서 하나님이 저기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고 계시다라고 한 사실을 인간의 수준으로 알게 하면서 하는 그런 데 이른다 한달지라도 하나님께 인간은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인간은 단순히 부족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이 인간이지만 그 사이에는 간격,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옵시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어요. 예. 그곳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야말로 엄청난 은혜라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까? 이렇게 둘째 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성결하게 해서 자기 의복을 다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셋째 날 아침입니다. 우레소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예,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소리가 심히 컸습니다. 어찌 그 앞에 떨지 않을 수 있는 백성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맞으러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고 그들은 산 기슭에 다 섰습니다.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연기는 옹기점 연기같이 떠올랐고 온 산은 크게 진동했습니다. 네, 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대답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하고 모세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말을 할 때 서로 교통하는 모습을 그들이 다 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그리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여호와께로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네 백성을 경고하라. 옛날에는 구약성에는 네 백성을 신칙하라 그랬어요. 어릴 때 신칙하라. 무슨 소리야 이게. 어려운 옛날 한자 말이 그러니까 몰라. 쉽게 요즘에는 경고하라 하는 말로 바꿨어요. 예. 이 말은 경계하라.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밀고 들어오다 하는 말이에요. 뚫다. 응? 어기다. 뚫다. 어기다. 그러니까는 백성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백성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백성이 밀고 들어와 하나님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하십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죠. 백성이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유명한 사람이 무슨 게 있을 때 사람들이 와 몰리면 어떻게 될까 하고서 사고 날까봐 그 보디가드나 아니면 질서를 지키는 이런 사람들 막 데려다가 막 막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고 날까봐 뭐 그와 같은 거라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위엄과 영광을 생생하게 증거하십니다. 시내산 위에는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나팔 소리가 심히 컸습니다. 불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구름 그 자체, 천둥 그 자체, 나팔 소리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현상을 동반하시면서 곧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현현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함으로써 위엄을 느끼고 영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 모세는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시기 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라고 신명기 4장 32절로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만 이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듣도록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서 살아있는 백성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내셨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리더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저 움직이지 아니하는 거대한 어떤 웅장한 신비로움을 일으키는 어떤 그 무슨 존재가 아니라 사람에게 자기의 속내를 말씀으로서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엄과 영광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믿고 그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결입니다. 성결. 곧 하나님께 가까이 할 자. 아무나 가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뽑아낸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뽑아낸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는 자비를 추스리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자기를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가꿀 수가 있겠어요? 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라 아닐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오직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그 길이 열렸으니 하나님의 보좌, 이 영광의 보좌, 이 위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 이게 오로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과 본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또한 이것은 신약교회인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비슷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로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신약의 성도들,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랍니다. 그의 소유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물이랍니다.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당시 애굽을 다 무너뜨리고 또 당시 세계 열강도 주위에 또 많이 그 주위에 이제 드러날 영광들이 많이 있어요. 애굽이 망합니다. 아수르가 일어납니다. 또한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메데파서가 일어납니다. 로마가 일어납니다. 세계의 당시의 최대 강대국의 뭐 이런저런 나라 또 가나안의 7족속 여러 족속들이 많은 그들 다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이 내가 뽑아낸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나를 섬기게 하고 나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떨쳐낼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내가 너를 택하고 그렇게 해서 너와 특별한 교제 관계를 누리겠다. 그래서 언약을 맺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배려로서 이스라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러한 특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동참되어져 있어요. 새 언약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큰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자의식을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구다. 우리는 누구다. 성도 하나하나마다의 특별한 자의식, 나는 누구다라는 하는 이런 의미의 주체의식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잘 따라야 하는 것이죠. 순종은 제사보다 나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잘 듣고 행해야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것이다. 쓸데없는 말 들으면 안 된다. 내 말 들어야 된다. 마지막 날 두째 번 모세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그를 통해서만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삼아야만 그래야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시 옛날 광야로 딱 포커스를 돌려가지고 포인트를 돌려 얘기를 하면은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만났지만 나는 뭐 다른 산으로 가가지고 저 시내산보다는 높지 않지만 저 시내산 저쪽에 있는 그 산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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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고 황홀한 체험하고 거기서 뭔가를 내가 좀 받아와야 되겠다. 백성들이 가요 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비 체험이나 이상한 심리적인 초월 체험 같은 거 그런 걸 하고 내려와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했노라 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다 뭡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을 다 구약성경이 광야에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무당과 박수가 이런 자들을 다 죽이라 그러는 거야. 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중심 계시에 대한 통로를 확실하게 중보적으로 붙잡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교리,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진리가 깨지면은 뭐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아무나 그냥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구나. 난 내 멋대로 해야지 하는 거나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모세의 영도를 지나 다 버려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가나안 갑시다. 아주 가족끼리 힘 있는 가족끼리 다 뭉치고 등산장비 딱 잡고 우리끼리 가자. 야 쟤네가 우리 가자. 딱 거기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일본말로 요땡 시작하자 하고서 쫙 가게 되는 것과 똑같다 이면 오늘날의 종교 상황이 이렇고 또 오늘날의 기독교의 상황이 이런 거 다 멋대로 하는 거야. 다 멋대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스라엘이 가장 약했을 때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이 방자했을 때 그들이 행하는 건 무엇이냐? 다 제멋대로 행했다. 제멋대로 행하는. 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제멋대로 행하였다. 이게 가장 망한 현상이에요. 망한 현상. 예.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지고 이 나라에 걸리고 저 나라에 걸리고 여길로 고생하고 저길로 어디 갈 길도 모르고 그래서 고생하고 옥 아프고 고생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냐? 오늘날의 성도들이 왜 약하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요거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한마디 말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놓쳤기 때문에 그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깨닫고
한 마음으로 걸어가시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신의 산에서 나타나 모세와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신귀하게 분명한 구도를 확실하게 깨닫고 오직 예수님 붙잡으며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편 1번입니다.